시작. 온전히 드리는 마음. 아이고 숨 쉬어라. 네, 온전히 드리는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누구한테 온전히 드리는 것일까요? 하나님. 우리 친구도 정답을 잘 알고 있죠? 그러면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41절부터 44절까지예요. 마가복음 12장 41절부터 44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네, 그러면은 네 개의 구절밖에 안 되니까 모두 다 한 목소리로 네 개 구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 다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가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전도사님이 오늘 안경을 집에 깜빡하고 놓고 왔어요. 그래서 앞이 보이지 않아서 우리 친구들 얼굴을 볼 때 약간 찡그려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기분이 안 좋으신가 보다 라고 생각하지 말고 눈이 안 좋아서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전도사님이 돈을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우리 친구들 돈 좋아하시나요? 다 내라고 대답해 되게 당황스러운데, 전도사님 몇 장을 이렇게 들고 왔는데 몇 장처럼 보여요? 3장. 우리가 이 돈으로 뭘 할 수 있을까요? 뭘 사 먹을 수도 있고, 이제 돈으로는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돈만큼의 가치에 해당하는 물건이나 음식이나 여러 가지 장난감 등등을 살 수 있죠. 전도사님 여기 3만 원을 들고 나왔는데요. 3만 원이면 치킨 한 마리는 일단 기본적으로 살 수 있고 2마리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트에 가면은 장바구니 하나를 가득 채울 정도의 물건, 음식물, 식료품들 이런 것들을 살 수 있습니다. 결코 적은 돈은 아니죠. 저기 지구 반대편에 베네수엘라라고 하는 그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에서는 이런 10,000원짜리 같은 지폐를 한 다발을 들고 가도 음료수 하나를 사 먹을 수도 없다고 합니다. 이 화면에 보이시나요? 저렇게 많은 돈이 이렇게 들고 있는데, 저기 보면은 파란색 한 묶음이 눈에 띄는데, 저 한 묶음이 얼마일까요? 100원? 저 파란색 우리 보면 1,000원짜리 같이 생겼죠.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은 한 10만 원 정도 될 것 같은데, 저 베네수엘라라는 그 나라에서는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은 300원 정도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저거 한 다발이. 와, 어마어마하죠. 우리나라에서 그 콜라 큰 거 하나를 사면은 한 3,000원이면 살 수 있죠. 이거 10,000원짜리 한 장이면은 3개를 사 먹고도 1,000원이 남아요. 근데 저기서는 800만 원을 들고 가야 콜라를 하나 사 먹을 수 있대요. 800만 원을. 와. 왜 저 나라와 우리나라의 돈의 가치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까요? 오, 야, 그래요. 정답을 잘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서로 약속한 것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이 정도 돈이면 이만큼의 가치가 있어. 치킨 한 마리를 사 먹으려면 2만 원 정도는 있어야 해. 이렇게 이제 사회적인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물론 우리들이 치킨집 사장님하고 약속을 하진 않았죠. 우리가 이런 것을 시장이라고 하는데요. 시장에서는 저렇게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가치가 형성된다고 합니다. 내가 작년에는 이 시장에서 빵을 1,000원을 주면 사 먹을 수 있었는데, 올해는 시장 가격이 올라서 빵을 1,200원을 주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혹시 요즘에 포켓몬빵이 그렇게 유행이라고 하더라고요. 포켓몬빵 가격 얼마인지 아는 사람? 얼마예요? 2,500원? 너무 비싼데 빵치고는? 얼마예요? 저기 1,500원. 그쵸? 포켓몬빵이 1,500원인데 전도사님이
여러분들 나이 때 또 포켓몬빵이 그때도 있었어요. 그때 가격 얼마인지 아는 사람? 500원. 오, 정답. 전도사님이 초등학교 때 그 똑같은 그 로켓단 그 롤빵이 500원이었어요. 근데 벌써 한 20년이나 지났네요. 3배나 올랐죠. 와, 우리 이 시장에서는 가격이 이렇게 변한다고 합니다. 우리 오늘 헌금 들고 온 사람, 이렇게 많이 들고 왔네요. 시연이가 이렇게 1,000원짜리 한 장을 높이 들고 왔는데, 전도사님은 초등학생 때 교회를 다니지 않았으니까 다른 친구에게 너 초등학생 때 헌금 얼마 냈냐라고 물어봤어요. 보통 다른 사람한테 헌금 얼마 냈냐고 물어보진 않는데, 그 친구가 어렸을 때 이제 엄마가 이제 1,000원짜리 한 장을 주고 매주 이렇게 한 장씩 주시면서 1,000원으로 헌금을 했다고 해요. 근데 전도사님의 친구니까 그 친구도 20년 전에 1,000원짜리 헌금을 냈는데 우리 시연이도 오늘 1,000원짜리 현금을 들고 왔어요. 이렇게 돈의 가치는 계속해서 떨어지고 물건의 가치는 오르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똑같아요. 이거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돈을 더 많이 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얘기를 끝까지 집중해서 잘 들어봅시다. 헌금은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하나님께 드리는 돈을 의미하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물건을 내는 돈의 가치만큼 받으시는 걸까요? 시연이가 오늘 1,000원 냈으니까 하나님께서 1,000원만큼의 가치를 받으시는 걸까요? 오늘 우리 성경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질문의 답을 얻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41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다가 성전에 있는 한 헌금함을 넣는 헌금함 근처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 그 모습을 보고 계셨어요. 사람들이 지나다니다가 헌금을 넣었겠죠. 여기 있는 부자는 이렇게 많은 돈, 금 저게 얼마예요? 많은 돈을 저 헌금함에 쏟아 부었어요. 저 때에는 그 돈을 동전처럼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금속과 금속이 부딪히면 쨍그랑 하는 소리가 나죠. 그 소리가 얼마나 많이 나는가에 따라서 저 사람이 돈을 얼마나 많이 넣는가를 볼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어떤 한 가난한 과부,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에 나오는 그 여인이 와서 2개의 랩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지켜보셨어요. 이 여인이 낸 한 고드란트는 우리나라의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같은 돈의 종류 중에 하나인데요. 이 한 고드란트의 가치는 얼마일까요? 10원, 10,000원, 1,000원? 정확하게 환산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한 1,000원 정도라고 합니다. 오늘 시연이가 들고 나온 헌금액랑 똑같은 돈을 들고 나온 거죠. 여인은 2개의 랩돈을 넣었다고 하니까 저기 보는 것처럼 동전 2개를 넣었는데 500원짜리 2개를 이제 헌금함에 넣은 셈이겠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넣은 그 2랩돈이 1,000원이 넣는 그 모습을 보시고 여인이 이제 1,000원을 헌금함에 넣는 모습을 보시고 제자들을 부르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이 여인이 헌금함에 넣는 이 1,000원이 다른 부자들이 낸 수많은 금보다 더 많이 넣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44절에서 또 설명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44절 말씀 시작.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자기의 모든 소유,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니 그래도 1,000원과 저 많은 돈을 비교해 보면은 그래도 금이 좀 더 많은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께서 돈의 가치를 잘 모르셨던 것일까요? 그런 게 아니었겠죠. 다른 사람들과 그 가치를 다르게 보시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가 내는 1,000원과
저 사람이 내는 저 많은 금이 다른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전도사님이 이렇게 가져온 돈이 있는데 이 돈을 우리 앞에 있는 친구들에게 나눠줄 거예요. 안녕. 이름이 뭐예요? 현준이 안녕. 이렇게 하윤이가 가까이 있으니까 하윤이한테 주도록 하겠습니다. 당황스럽죠? 갑자기 돈을 주니까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 있어요. 전도사님이 이렇게 한 장이 남았는데 이 돈은 찢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돈을 이게 종이 쪼가리에 불과한 거예요. 이거 가짜 돈입니다. 네, 가짜 진짜 돈은 찢으면 감옥에 가요. 가짜 돈이에요. 우리가 우리 친구들에게 전도사님이 친구들에게 준 돈은 진짜예요. 하윤아, 그 돈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야? 하준아, 진짜야, 가짜야? 하준이가 가짜니까 자기가 가진다고 하지만 진짜입니다. 전도사님이 가져온 10,000원짜리 2장을 우리 앞에 있는 친구들에게 나눠줬어요. 우리 한 장씩 받은 친구들은 돈을 마음대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전도사님이 그냥 준 거예요. 필요한 물건을 사도 되고요. 맛있는 거 사 먹어도 되고, 우리 어려운 친구들을 돕는 기부를 하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다음 주 주일 예배에 헌금으로 들고 나오셔도 괜찮아요. 전도사님이 이 앞에 있는 친구들에게 준 돈은 헌금일까요? 헌금이라는 그 말의 뜻은 금은 돈이죠. 돈을 준다라는 뜻이에요. 전도사님이 이 친구들에게 준 돈은 헌금일까요? 아닐까요? 헌금이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문자적인 의미로 헌금은 맞지만 우리가 교회에서 사용하는 헌금은 아니에요. 그러면 만약에 이 친구들이 이 돈으로 다른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한다면 그것은 헌금일까요? 아닐까요? 헌금이에요? 교회가 헌금을 모으는 이유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죠. 근데 그렇다고 내가 내 스스로 누군가를 돕는다면 사실은 그것은 교회의 헌금은 아니에요. 놀랍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그것은 우리가 공동체로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공동체와 함께 그것을 누구에게 줄지를 의논해서 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교회에서 말하는 헌금의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판단하는 것은 나 스스로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전달하는 것. 어려운 사람들이 누군지 우리는 사실 잘 몰라요. 우리 주변에 있을 수도 있고 더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함께 그것을 분별하고 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때 교회에서 헌금을 모아서 주는 것입니다. 그럼 전도사님이 이 친구들에게 돈을 준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친구들이 어려운 이웃이어서일까요? 전도사님이 이 친구들에게 돈을 줄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물론 우리 친구들을 정말 사랑하지만 사랑한다고 돈을 주지는 않죠. 돈은 사랑의 표현 방법이 아닙니다. 다른 친구들도 모두 사랑합니다. 네. 저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많은 것을 베풀긴 어렵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 돈을 쓰는 건 아깝지 않아요. 진심입니다. 그런데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돈을 준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죠. 돈을 많이 버는 사람도 있고 돈을 적게 버는 사람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고 또 적게 버는 것의 차이를 능력과 재능, 노력으로 보기도 합니다. 물론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에요. 열심히 하는 만큼 돈을 벌기도 하고 내가 남들보다 뛰어난 재능이 있으면 그것으로 남들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열심과 재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내가 열심히 하고 나의 재능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은 우리에게 재능을 주시고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께 나의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다시 돌려드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이 가난한 과부가 넣은 이 1,000원,
이 1,000원은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하찮은 돈일 수도 있어요. 되게 작은 돈이죠. 빵 하나도 사 먹을 수 없을 만큼 적은 돈이에요. 근데 그렇게 작은 돈임에도 이 여인이 가진 모든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모든 돈을 하나님께 드린 이 사람이 낸 돈이 가장 많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초등부 여러분, 오늘은 이제 제 이야기로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저는요 어렸을 때, 지금도 그렇지만 어렸을 때는 너무 소심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내가 필요한 것이 있어도 잘 이야기하지 못했어요. 심지어 부모님한테까지도 내가 필요한 것을 잘 이야기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초등학생 때부터 학교에서 자꾸 뭔가 사오라고 하는 게 많은 거예요. 준비물 자꾸 가져오라고 하죠. 그걸 너무 싫어했어요. 나는 돈을 벌지 않는데 자꾸 막 리코더, 물감, 색도화지, 또 뭐이죠? 줄넘기 뭐 이런 것들을 자꾸 사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무슨 초등학생에게 필요한 준비물이 이렇게 많은지. 전도사님은 어렸을 때 용돈도 받지 않았거든요. 저는 이제 반월에 있는 반월 초등학교를 다녔었는데 저희 학교 건너편에 그 BBQ 치킨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치킨은 항상 이제 배달시켜서 사 먹는 음식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저는 그 치킨집에 가서 하루에 500장씩 전단지를 받아서 그 반월에 있는 그 모든 집을 돌면서 문마다 전단지를 붙였고 하루에 5,000원씩 받았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초등학교 6학년이었어요. 그래서 그 돈으로 내가 필요한 준비물도 사고 6학년 때 이제 졸업 여행을 학교에서 갔었는데 그 돈도 엄마한테 얘기하지 않고 내가 돈을 벌어서 내 돈으로 이제 여행비를 냈었어요. 그 뒤로도 이제 전도사님은 중학생 때 신문 배달도 하고, 이제 중앙동에 저기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 있는 거 아세요? 전도사님 고등학생 때 처음 생겼거든요. 그때 거기서 아르바이트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도 전도사님 20살 때부터 직장을 다녔고, 이제 여러분들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일을 했어요. 굉장히 오래 일을 했죠. 선생님들이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계신데 직장을 다닌 연차수로 하면은 제가 더 많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직장을 오랫동안 다녔는데 일하던 곳에서 제가 받았던 돈의 한 7, 80% 절반 이상을 하나님께 헌금으로 드려도 지금 제가 전도사로 받는 돈보다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그렇게 많은 돈을 헌금하면서 살아가는 것보다 훨씬 더 적은 돈을 벌면서도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하는 삶을 더 기뻐하세요.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은 사실은 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돈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니죠. 1,000원 하나 받으신다고 하나님의 삶이 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재능, 그 열심, 우리의 삶대로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함께하게 해주신 이 교회 안에서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가진 이 재능과 열심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에 보답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다면 많이 드리는 것이고요, 드릴 것이 적으면 적은 대로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아직 우리 초등부 친구들에게는 좀 멀게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도 이러한 나라를 더욱 배워가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